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은을 미하는 게으름쟁이라. 이 증거가 증대되라. 그러므로 네가 교회를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부정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때로는 분명히 아직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패역한 영적 암매 시대에 우리로 말씀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깊이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넉넉히 사단의 무리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계속해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러한 복음 전도 기간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디도 함께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미흡하고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디도를 거기 떨어뜨려 놓고 자신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 디도서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레데 교회에 남겨진 디도에게 그 그레데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이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보충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그레데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이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상대적으로 이단의 표적이 되어지고 또 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여기까지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레이 교회가 심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 장로를 세우라.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울 것을 당부하면서 그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쭉 기술이 된 사실들을 우리가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장로로 말미암아서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레데 교회가 나름대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장로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9절의 내용입니다.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기서 믿음은 바른, 참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되고 바른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장로 자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정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장로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다른 무엇에 앞서서 말씀에 깊이 접촉되고 풍성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서 또 치유해 주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자격 요건에 강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9절의 그 다음 내용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진리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지만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단성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힘들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스려 말하는 자. 네. 반대하는 자죠. 진리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책망은 단순히 꾸짖다라기보다도 그의 정체를 밝히 말씀으로 드러내서 쫓아내는 것,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책망하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요건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래야만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 교사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관련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것이 지금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보편적인 이런 성향입니다. 그 이단들은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이 교사들의 이단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자들을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밝히 분별을 해서 저들의 가르침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속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그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진리와 무관한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그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의 교회들 입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게 될 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같은 무리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유유상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도권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저들은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적용시키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그런 왜곡된 교리관을 피와 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무기로서 그렇게 이 제도권에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제도권에 있는 교인들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상대방이 넘치는 이런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 종말에 있을 최후의 사단의 무리들과의 영적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은 그 내용을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에만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창세로부터 이미 사단의 세력들과의 충돌하는 모든 이런 전쟁이나 사건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다 연관되어진 거예요. 연계되어진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피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될 때 그 승리는 이미 다른 당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의 가르침에 넉넉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첩경은 바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또 교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주제가, 계시의 총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역이다. 그 구속사를 푸는 열쇠는 언약이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디도서 3장까지를 마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조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언약의 진전과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하나의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미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책으로도 나온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설교화시켜서 이 주일날 한동안 좀 반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그 언약의 진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고 그 수단이 그 언약이고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럴 그 계획입니다.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 속한 우리들은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 여러 이단들 중에서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경계시키는 것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할례당. 이때 이 할례당에 속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할례를 행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 플러스 할례라는 공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진정한 이 유대인 무리의 동화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이런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할례당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어요. 할례당 가운데 시만이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당의 입을 막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더 이상 그레데 교회 속에서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출교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의 가르침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왜곡된 교리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그 교주의 행태를 보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익을 구가하기 위해서 왜곡된 이런 복음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을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런 부와 권세를 누리고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낱낱이 생생하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이 공간 속에서 그 이단의 활동상이 이런 정통 기독교에 속한 이런 제도권과 비교해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접속을 하게 되면 10중 8구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단의 사이트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루어주는 그런 사이트를 찾아가서 또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단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정의 어떤 지식, 정보에 접촉이 되고 또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일 때에 이단적인 가르침일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의 어떤 성경 가르침을 받지 말라, 참석하지 말라, 또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만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개교회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제부터라도 그런 그 이단들의 활약상에 오히려 도전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후에 이제 이단의 가르침들을 이단의 세력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들과의 싸움에서 회피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단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고 했을 때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 결과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12절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교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모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임이 곧 구원처요, 안식처라 꼭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칭 예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교주죠. 그들 나름대로의 병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에 속한 무리들은 병전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들 무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왜냐하면 구원과 안식처가 구원의 장소가, 안식의 장소가 거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그 10중 8구 이단에 속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일단 무리들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만만치가 않았는지,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1차 정찰 때가 왔었고 2차 후속 무리들이 왔다가 결국은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미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단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거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이런 제도권 교회를 어떻게 접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가운데 이 21세기 교회가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자, 이게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는 악 영향입니다. 12절은 왜 이들이 그레데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레데인들의 이런 도덕적, 윤리적 해이함과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이단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유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보편적인 성향을 언급하고 있는데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남이 타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라 칭함을 받는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동족인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이 항상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거짓말이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만 하면 10중 8구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레데인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로까지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그들이 실제로 맹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악한 짐승에 비유할 정도로 난폭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어떤 희생을 개의치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하는 얘기죠. 남을 짓밟고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을 취할 수 있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이런 파렴치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탐욕의 화신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쉽게 옛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어요? 이미 체질화되어진, 습관화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만만하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저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맞는 말이다 하는 얘기. 그러므로 네가, 여기서 네가는 누구겠어요? 디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장로로 장립된 이런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디도를 위시한 이런 지도자들,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여기서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라고 했을 때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그레데 사람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했지만 이단들의 이런 거짓 다른 복음의 가르침에 나름대로 반응을 보인 이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왜냐하면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정립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자들을, 머뭇거리는 자들을, 좌충우돌하는 자들을, 긴가민가 하는 자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그런가 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자들을 꾸짖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라. 우리가 외적으로 연약하고 또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는 적게 일어날 수 있겠지요. 저들의 타켓의 대상이 쉽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지금 엄청난 그런 그 염려 속에서 이단들의 이런 공격을 또 거짓된 교훈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옆에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배당만 봐도 그 출입구에 뭐 어떤 표시가 있어요? 네, 어디에 속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단의 활동들을 보고 있거든요.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5절) 15절의 내용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움을 입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의롭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의 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말미암는 연약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영적 싸움, 또 현실적인 육신의 소욕과의 이런 다툼과 싸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단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이단에 속한 우리들은 외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속에 죄성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이런 그 거룩성을 하나의 위선과 이선과 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자기들은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래야 되겠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그 본질에서부터 비롯되어진 형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외모를 치장하고 거룩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다시 말해서 구원론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크신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론의 근거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들 무리들에게는 외적인 경건은 있었지만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심, 그 본질에 접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거룩한 행동은 위선과 가식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표리 부동한 그런 그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정체성,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과 상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하다라면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근본에서 근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속이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고 세상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천상 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또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신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종말론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반영해낼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다 나름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가성에 젖어 습관화되어진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선 칠지라도 그 가치관이, 목표의식이, 목적의식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오랜 고심 끝에 영월의 배를 잠깐 다녀왔어요. 거기 김병철 목사님이 사모님과 살고 계세요. 김병철 목사님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네. 저보다 한 살 많으셔요. 그런데 5년 전에 파킨슨 병이 왔어요. 초창기 때는 초기 단계 때는 안산인가 수원인가 그 병원까지 자신이 차 몰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왔다가 가시는 길에 저희 집에도 들려서 또 식사하고 그리고 가시기도 했어요. 3년 정도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완연하게 걸음걸이에서 이상한 것이 평소 같지 않은 이상한 점이 확인되더라고요. 다름 아닌 윗몸은 앞에 있는데
다리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끌듯이 하면서 이렇게 걸어요. 차를 타는데도 운전석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누가 이렇게 좀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괜히 큰 교통사고 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까지는 아들이 와서 통원 치료 있을 때는 픽업을 하고, 그냥 영월에서만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어요. 올 초에 전화를 드렸는데 한 10%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신은 말을 하는데 내게는 이런 식으로 들려요. 어쩌다가 어떤 단어가 이렇게 딱 들리고, 그러니까 눈치껏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두 달 전에 전화를 다시 했는데 완전히 소통이 안 돼요. 옆에서 사모님이 수화기를 가로채가지고 말씀 잘 못한다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5년째가 된 건데 심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아닌 말로 문상 가겠다. 문상 때나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어떤 갈급함이 자불안석 같이 여겨져서 사전에 계획 없이 여보 오늘 좀 갔다 옵시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가자고 결정하고 전화를 드려서 사모님한테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떠났어요. 지난주에. 도착을 해서 차를 세워놓고 현관문을 열고 또 중간문을 열고 거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웬 백발이 상성한 노인네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로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면서 한쪽 손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울컥 뭔가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달려가서 손을 붙들고 형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고 계십니까? 말을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돼요. 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상을 차릴 수 없고 또 우리 오게 되면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도 식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김 목사님한테는 사모님이 아주 잘게 썰어서 음식을 그렇게 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혀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씹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어느 순간에 순간 이렇게 회복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꿀떡 삼키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자리에 누워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정말 숙달된 조교처럼 뒤로 이렇게 끌면서 안방에 침대 옆에 딱 붙여놓더니 이 사모님이 손목에 테이프 딱 하고 허리 벨트로 꽉 점인 다음에 유도로 이렇게 팽겨치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이 목사님 겨드랑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어깨에다 매다시피 그러면서 이렇게 침대에다가 눕히더라고요. 침대에 눕히는데 눕혀진 상태, 어정하게 눕혀진 상태, 왜 이렇게 해서 어깨 너머로 해가지고 침대에다 놨으니까 그냥 댕그러니 놓여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상태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사모님이 구겨진 위로 올라간 셔츠를 내리고 이렇게 잡아 끄니까 돌리니까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누워 있다가 탁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누웠는데 꼼짝 통나무야 통나무. 손목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보니까 살이 찬데 퉁퉁 부어있고 벌써 부분적으로 굳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펴져요. 안 굽어져요. 이걸 못해, 이 상태. 발가락도 그대로 퉁퉁 부어있는 상태에서 사모님이 막 주물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라고 해놓고 제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좀 주물러 드렸죠. 저보다 1살 많아요. 내내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 훨씬 내 앞에 다가와 있구나. 이것을 김 목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확인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이런 상태로 피차에 만날 수 있는 이 순간, 이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저하고 저기 충북에 있는 김영길 목사님, 저쪽 천안에 있는 현상대 목사라는 분하고 셋이서 같이 가기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세 사람이 같은 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제가 먼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두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갔다 와라. 기회가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말은 못해도 서로 얼굴 표정으로, 눈동자로 교감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지 않겠나. 생명이 진 후에 장례식장에 찾아간들 형식적인 예의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도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건 없이 그저 보고 싶었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면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과 불가피하게 영적 싸움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지역교회를 일컬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투하는 교회가 마땅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어느 때나 언제나 항상 사단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일에 한층 더 악설의 달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로 말미암아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위로받으면서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이 피차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그 발자취, 그 흔적을 근거 삼아 향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